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의미의 중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공회에 관원 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중생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세례를 말하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로 침례받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거대한 믿음의 변화를 외면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장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롭다 하심을 얻은 이상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적 행위인 것입니다. 결국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됨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마귀의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와 같은 변화를 여러분 속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여 위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며 우리의 속사람은 천국에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담과 불병거로 보호받으며 성령의 능력에 의해 완전히 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밝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중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차려주시는 천국 식탁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에 동참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죄사함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 영원한 용서와 의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 곧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이 다 청산했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천하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악 세상에서 정결함을 받아 거룩함의 연애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이상 죄가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적해야 합니다. 또한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면 우리가 치료의 축복에 참여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찢어진 살점 흘리신 핏방울마다 이 모든 질병을 청산하는 대가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치료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중생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놀라운 축복의 연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라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찬의 때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여 장차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우리는 이 육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게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결과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결혼한 부부의 비유를 들어 중생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7장 1절로 3절은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육의 사람으로 살 때에는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고 사는 것을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언제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우리의 죄의 근본은 마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마귀는 항상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중생하기 전에는 죄 때문에 일생을 율법에 매여 고통하면서 탄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므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되었으며 성찬을 통해서 새롭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함으로 새로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며 중생한 사람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